높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울 일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이 그런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말씀의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갈급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결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그 위대한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십시오. 말씀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네. 가정 가운데 어린이가 있으면 오늘 어린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네, 축복의 시간, 그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배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네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56장부터 66장까지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이러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나누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고 그토록 바라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BC 538년 1차 포로 기한의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사야 55장 끝에 나왔던 12절 13절에 나왔던 그러한 감탄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거창한 기쁨의 소식, 영광의 것들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귀하는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약속의 성취를 보았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은 황폐하여서 그들의 농작물은 흉년으로 결실이 굉장히 적게 결실을 맺게 되었고, 성전 재건에 동원되어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워졌던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거류함으로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적대적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의 텃세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생활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기간을 견디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또다시 그들을 절망 가운데, 그들을 원망 가운데, 그들을 자포자기하는 삶 가운데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지치겠지요. 원래 요구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기준에 미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반복적으로 실패합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 그들은 풍요를 주는 그 우상 숭배를 향하여 또다시 그 옛날의 습관을 반복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치고 절망과 원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제 56장의 말씀, 원칙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킨데 제대로 지켜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6장부터 59장까지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꾸중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56장의 내용이 안식일을 지켜라. 제대로 지켜라. 너희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와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안식일은 이방인과 고환에게까지 열리며,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의미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주께서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들 앞에 놓여진 이 현실, 또 다른 절망, 원망, 이들은 놓인 현실 가운데 점점 더 함몰되어 갑니다. 현실에 함몰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면 나의 유익밖에, 나의 이익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탐심으로 자기의 이익의 길을 또 따라갑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에 이끌리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의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에 앞서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악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의인의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 상황은 므낫세 왕 때 충성된 자들이 핍박을 받아서 살해를 당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죠.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이런 충성된 자들이 죽어가는 사실 앞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들이 죽은 뒤에는 무서운 재앙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네, 이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화액 전에 취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화액, 이것은 환난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그들은 취하여 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의인을 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그 배려를 받은 그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오늘 역사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라는 것이죠. 바른 길로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또다시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서 너희가 빨리 깨어나라. 다시 내 앞에 돌아와서 서라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당의 자식 그리고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라. 법정에 소환하는 거죠. 그들이 법정에 소환되는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제목입니다. 그들 자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져야 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라고 지금 불리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의 자식,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당의 자식은 무당을 의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당을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보다 무엇보다도 무당을 의지하여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고 자신의 구할 것을 달라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거하지 마라. 어둠의 자식들이 되지 마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나를 찾으라. 너의 아버지인 나를 찾으라.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목은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의 우상, 그리고 각처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푸른 나무를 섬깁니다. 이들이 또 나무를 섬기고 있죠. 이 나무를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고 있다. 므낫세 왕 시절에 이루어졌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형상 행태입니다.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매끄러운 돌마저도 내 몫이다라고 숭상하고 있습니다. 내 몫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내 몫이다라고 하면서 매끄러운 돌 앞에서 나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몫을 달라. 매끄러운 돌 앞에서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돌 앞에서 내 소득을 주세요. 나의 풍요로움을 채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네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 문과 문설주, 원래 신명기에서는 무엇을 두어야 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어야 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은 기념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부적인 거죠. 지나갈 때마다, 문은 지나갈 때마다 보고 문설주도 지나갈 때마다 보이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부적을 보죠. 그 부적을 보면 뭡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이렇게 편만해졌다라는 것이죠. 온 일상 가운데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상을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영적 간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니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9절에 보면 사신을 먼 곳까지 보냅니다.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외국, 강대한 힘을 가진 세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능력이 있는 환경을 우리가 구하고 그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걸어 나갈 때 10절에서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아무리 멀어도 피곤하지도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이 발걸음이 이렇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무언가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힘이 펄펄 살아납니다. 쇠약해지지도 않는다라고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의 이 행태를 보시면서도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잠잠합니다. 얼마간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잠잠함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가 잠잠해 줄 테니 너희의 죄악을 계속 저질러라, 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는 아들아, 딸아, 나에게 돌아오거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의뢰하는 자에게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후에 신앙적 상태이며 또 그들의 신앙적 실패를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나에게 바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제물은 드려서 뭐해? 기도는 드려서 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급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가 성전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스스로 누가 내 성전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이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상황은 역사를 통하여 계속되어져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 제사, 이방신 몰록에게 드리는 제사이죠. 악풍입니다. 이것은 아하스 왕 때도 그랬고 므낫세 왕 때도 그랬습니다. 므낫세 왕 때는 이 못된 것은 다였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말년,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 3년째 되던 해 얻었던 귀한 아들입니다. 인생 말년에 얻은 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 때 유다의 왕이 되죠. 그리고 그는 유다 역사상 가장 긴 통치기간 55년의 유다를 다스리는 비극의 왕이 됩니다. 남북 왕, 이스라엘의 남북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제하였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쳤고 지켜 행하라고 하였으며 이 히스기야 옆에는 이사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결국 히스기야는 승리의 삶을 살았고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반드시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건의의식을 가지고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그 자녀가 자랐을 때 자기 발로 도망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라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신실하게 믿는 부모를 보고 어떤 자녀는 질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왕의 역사의 통치를 볼 때 실제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을 볼 때 백성들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이 숨막히는 그 부모의 믿음에서 어떤 반항으로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반항으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읽으라는 말씀은 보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모든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에 즐길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권위를 내려놓고 사춘기를 접어드는 그들이 세상 것들을 좀 찾을 때에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노래를 들을 때도 기다려줘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사춘기 딸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나봐서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딸은 나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도 딸이 하나님을 잘 믿는 딸이 되어서 지금도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는 항상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이야. 부모님은 항상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므낫세의 자녀는 또 어땠습니까?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악행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또 그 아들인 요시야 8세의 왕이 되었죠. 또 31년간 다스렸습니다. 또 그 요시야 때 잠시 또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믿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망하게 되었죠. 인간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 실패와 실수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서 오늘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실패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불순종의 반복일 것입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죠. 감사했다가 자책합니다. 절망했다가 체념했다가 또 기대하며 회복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체념하는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난은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며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해결하는 것보다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다윗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40절의 내용을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가 막힌 상황 현실, 반복되어지는 실패 가운데 다윗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난을 해결해서 그 고난이 잠시 또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반석 위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을 뚫고 나가는 그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고난을,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책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오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이 나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율법은 여러분 각각을 향하여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지금 나를 세우는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단지 우리에게 제사나 우리에게 어떤 제사를 원하는 요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면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성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내 인생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사건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시편 40편 17절을 보면 다윗의 궁극적인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고백하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나에게 아무 만족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존재인 나를 주께서 받아주십시오. 이 존재인 나에게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걸어갈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는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오늘 이사야 57장 15절 내일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은 어떤 길이냐? 너희가 통회할 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40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통회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의 고백입니다. 통회한다라는 것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이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한계와 절망을 인정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내가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를 치료하겠다는 하는 하나님께서 그 치료의 길은 무엇이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너희들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떠나고 내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과거를 돌이켜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과거를 씻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만족과 탐심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온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 나와 타협할래? 너 여기서 도망갈래? 우리를 위협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똑바로 그들의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나의 발걸음을 두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당당히 고난의 현실 앞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세우신 존재임을 인식하며 당당히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난은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고난은 뚫고 나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행진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예수 안에서 고난은 어려움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기회를 여러분이 다시 붙잡는 하루 되시고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고난 속에서도 정신이 잃지 않고 수렁에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뚫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직면하여 내가 말씀으로 붙들린 존재임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나의 인생임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당히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에 직면하여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견고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압니다.
계속되어지는 그 인생의 반복의 실패와 실수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지쳐가지만 우리가 지쳐가도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또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고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압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수많은 반복의 실패와 수많은 반복의 실수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실수를 뚫고 나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이 이끄는 대로 빛의 자녀로 빛이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의 쾌락과 현실의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 하나님의 명예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에 맞서 말씀으로 당당히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